오늘은 저희 교회가 총동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총동원주일의 목적은 첫째로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이웃에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은 전도해서 주님께 인도하고, 두 번째로는 이미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신앙이 해이해지고 교회 생활에서 탈락된 분이 있으면은 그들을 격려해서 주님께로 다시 이끌며,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안에서의 목양과 이 사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총동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출석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가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지닌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나 영적 자원을 총동원시킨다고 하면은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띠끝은 총동원주의를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는 블레셋의 침략과 위협을 받고 있었고,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섬김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부패 일로의 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무엘 선지가 온 이스라엘 족속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후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써 민족적 대각성과 개혁을 촉구하는 총동원운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이 미스바에서 개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총동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교훈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동원은 온 족속이 함께 모임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의 비결도 무엇보다도 먼저 잘 모이는 데서 출발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재가 많고 좋은 은사를 받고 많은 교인이 있어도 잘 모여주지 않을 적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교회 부흥에 초청을 받고 집회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가서 첫날 밤에 모이는 것을 보면은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잘 모이고 열심히 모이는 교회는 역시 생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잘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을 보면 대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병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잘 모여야 성경 말씀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잘 모여야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잘 모여야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잘 모여야 제자와 훈련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 모이면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건과 창조적인 역사는 먼저 무엇보다도 잘 모이기를 힘쓰는 데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김경 목사님께서 우리 영락교인들에게 붙여준 아름다운 별명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주일날 낮에는 열심히 차고 넘치게 모이는데 찬양 예배나 수요일 저녁에는 잘 모이지 못한다고 나팔꽃 교인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팔꽃은 낮에만 빵끝 피어나고 저녁에는 시들기 때문입니다. 또 간혹 어떤 분 중에는 연초와 크리스마스와 연말 때만 찾아 나온다고 해서 알파와 오메가 교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줬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냄비 교인들이 있습니다. 냄비처럼 열심을 빨끝 냈다가 싹 식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잘 나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자라모가지처럼 쑥 들어가는 자래 교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자꾸 남을 떠받드는 염소 교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뿐만 아니라 찬양 예배와 수요일 저녁에도 열심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도 열심히 참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나올 것이 아니라 어렵고
아주 힘드는 때도 주님께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4절에서 말세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사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모이기를 힘쓸 적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특징을 설명하는 가운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모이되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모이지만은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할 적에 싸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총동원주일의 가장 큰 의의와 기본 정신은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생활을 훈련받는 데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한 것처럼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유용한 보물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지 못할 적에 오합지졸이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책임과 사명과 후시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왜 사무엘이 하필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을까 깊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야고보와 그의 외삼촌 라반이 그곳에서 불목을 하다가 화해를 한 장소입니다. 서로 다투고 갈등을 가졌지만은 바로 이 미스바에서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화목하고 화해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감찰하소서 혹은 너와 나 사이를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때에 사랑과 화해로 묶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총동원 주일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모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이 살아있는 한 유기체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동원은 기도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기도의 총동원이 그들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면한 민족적 위기와 결례적 대각성 운동과 세상화를 위한 개혁운동은 오직 이 기도운동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성장과 부흥의 비결도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운동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함께 모인 것으로 끝나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총동원으로 이어질 적에 총동원은 성공적인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총동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참으로 영적으로 가동시키고 총동원시킬 수 있는 비결은 미스바에 있었던 것처럼 기도의 불길이, 기도의 운동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읽어보면은 12제자 중 하나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이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12제자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도 베드로까지 처형하기 위해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아주 노련한 정치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아니하는 유월절에 이 베드로를 처형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유월절이 지난 후에 사도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초대 크리스찬들은 함께 모여서 이 베드로를 구출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일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감옥을 기습해서 사도 베드로를 구출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주장했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탄원서를 내고 진원서를 내어서 정치적 힘을 행사함으로써 그를 구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헤롯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를 구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의 뇌물 사건은 현대적인 스캔들만은 아닙니다.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베레스 총독도 사도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해서 베렉스 총독이 자주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 저들은 한국 학생들이 잘하는 것처럼 데모를 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새 크리스찬의 정치 참여나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미친 운전수가 차를 몰고 가면서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끄집어내릴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힘주어 열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 크리스찬들이 선택한 것은 데모도 아니었습니다. 내분을 주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기습작전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기도회로 모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신앙을 반대하는 원수들에게는 이 같은 기도가 참으로 연약한 가스로운 것으로 보였을 줄 모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적에 지금 감옥에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어리석은 행동이요 시간 낭비요 무책임한 반응이라고 느꼈을는지 모릅니다. 야고보를 잃은 것도 원통한데 베드로마저 저렇게 무책임하게 박림해 둠으로써 잃을 것이냐 흥분하고 분노하는 성도들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최상의 정책이었고 최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위력이 곧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어서 천사를 보내어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추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바로 고대 사회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정복하는 복음화의 비결이 되고 승리가 된 것을 우린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제4공화국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께 젊은 목사들이 몇 분 찾아가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이 좀 독재 정권을 위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원로 목사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지만은 박 씨에게 이야기할 것은 박 씨에게 직접 해야지. 공연이 애매한 교인들을 붙들고 가뜩이나 시달렸는데 교회 와서까지 시달리게 할 필요가 있어. 그 말씀 속에 사려 깊은 교훈과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조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행동을 개시해야 하고 데모로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치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총을 쏘지 않아도 총 쏠 사람이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총을 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가장 힘없는 자의 모습 같지만은 사실은 크리스찬의 최상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이 2차적인 것이 아니라 1차적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영적 부흥운동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에 잇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강하시지만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힘을 못 쓰십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맥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 하나 있습니다.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약보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기도의 씨름을 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 채찍을 변경시켰습니다. 거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분의 팔을 움직이게 한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요 우리의 사상이며 생명의 젖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차고 넘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첫째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적에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의 창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기도보다 마음의 기도를 연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미워하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를 받아들이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의 기도, 마음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진실된 기도를 연락하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진실된 기도만이 한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한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적 각성운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날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 영혼의 배부름과 우리의 내적 훈련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과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해보면 우리의 정신과 영이 얼마나 맑아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금식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금식하려고 하면 입맛이 더 생깁니다. 금식만 하려고 하면 초대가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금식해보면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 건강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금식한다고 광고하고 선전하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자꾸 떠들어대는데 그렇게 광고하고 선전하면 별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전하는 사람일수록 금식한다고 하면서 우유도 마시고 달걀도 먹고 밥만 안 먹으면 된다고 죽도 먹고 통닭도 야금야금 먹으면서 산다고 어떤 이가 말하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위선을 미워하십니다. 그러한 형식을 질책하시었습니다. 기도의 골방은 믿음의 정원입니다. 그러나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광고하면 그 골방이 길거리가 됩니다. 시장 바닥이 됩니다. 시장과 길거리에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은밀히 기도할 적에 그곳이 바로 기도의 밀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방에 길거리도 있고 혹은 길거리에 밀실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과 부흥은 기도의 밀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기도의 밀실의 정원에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법인 것입니다. 총동원은 모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총동원 밀실 운동으로 이어질 적에 참으로 꽃피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 숭배죄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니 기도에는 4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act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A는 adoration, 경배를 말합니다. C는 confession, 고백을 말합니다. T는 thanksgiving, 감사를 의미합니다. S는 supplication, 기원을 의미합니다. 간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피 묻은 자의 기도를 원치 않습니다. 상한 심령,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영혼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죄 없다고 하면은 스스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고 그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회개는 새 생명을 얻고 새 생활로 나가는 유일한 비결이 됩니다. 회개는 천국을 이 지상으로 이끌어오고 나의 마음속에 그 천국을 경험케 하는 비결이 됩니다.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용서받은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회개는 사죄의 은총과 사죄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유일한 비밀이 됩니다. 사형수에게 특사하는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생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사죄의 은총은 가장 큰 삶의 기쁨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회개 경험 없이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고 기독교의 구원의 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새 생명, 새 생활의 선물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인도에 가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스탠리 존스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현대인의 7가지 죄를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7가지 죄가 뭐냐? 첫째로 도의 원칙이 없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돈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 이념과 신념을 팔아먹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노력 없는 부라고 그랬습니다. 정당한 대가 없이 버는 부는 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양심적인 쾌락, 네 번째로 부도덕한 상업, 다섯 번째로 비인격적인 지식, 여섯 번째로 비인도적인 과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희생 없는 예배, 희생 없는 제사가 죄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칠 때처럼 진정한 순종과 헌신과 희생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희생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 가정은 다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말합니까? 피의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의 사건은, 새 생명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자신이 보혈을 쏟고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희생 없이 인간의 역사는 새로워질 수 없었고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고 회개하며 어린 양을 잡아 진정한 제사, 희생의 제사를 드렸을 적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었습니다. 블레셋을 우레로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통종은주의를 맞이해서 이러한 에베네셀의 축복이 우리의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성도의 생활을 통해서 체험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총동원주의를 맞이해서 옛날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바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에베네셀의 축복을 체험하고 이 성전을 떠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